금식 중이어서 이 목소리가 이제 크게 안 나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힘이 안 나는 건 아니고 목소리에 힘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품꾼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도 거의 이제 끝으로 가네요.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시어서 이제는 십자가 지시는 일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비유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치 천국 비유인데요. 이제 오늘 이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천국에 대한 오해를 우리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1장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와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의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가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게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 이 천국의 포도원의 품꾼들에 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있는데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자야, 이른 아침에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침부터 분주하신 분이고 늘 우리에게 갈망하시는 분이신 거죠. 예, 들어오시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른 아침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아침 이른 아침부터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성경에 묘사가 되고 있죠? 우리는 그냥 아무짝에도 쓸데없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것도 쓸데없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장터에서 그냥 놀고 있는 결국은 영원히 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놀고 있는 자에게 있어서 일을 시킬지 시키지 않을지에 대한 모든 주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0장은 로마서 9장의 말씀과 더불어 로마서 9장의 말씀은 토기장의 비유거든요.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할 수 있는 파워풀한 성경 구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포도원의 품꾼에서 제일 먼저 온 사람은 하루 종일 일했죠. 근데 그에게는 한 데나리온이 약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걸로써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에 대한 반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는 어디로 가냐면
나중 온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것이죠. 나중 온 사람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애당초에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먼저 망각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남에게 비교하게 되고 또 이 구원의 가치가 더 하락하게 되고 이런 상태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상태는 20장 3절에 나와 있듯이 할 일이 없어서 장터에서 놀고 있던 사람이라는 상태를 우리는 늘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이미 놀고 있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나에게 먼저 초청하셔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을 시키시고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로써 나는 이전에 있는 나의 상태에서 놀고 있는 상태는 이미 그로서 충분한 은혜에 족한 것을 봤는데 우리는 우리가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도 늘 큰아들의 모습으로 산다는 거죠. 큰아들의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뭐냐면 작은 아들은 다 가서 다 재산 탕진하고 왔는데 그 아들에게 있어서 그 아들이 오면서 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아들을 후하게 대접해 주는데 그 늘 큰 아들의 피해 의식 속에서 우리는 산다는 거죠. 그런데 정녕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시각에서 살펴보게 되면 15절에 자세히 나오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만 베풀어 주지 않고 나는 너무나 많이 고생했는데 고생하지 않은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이 사탄이 주는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정녕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3시가 나오고 6시가 나오고 9시가 나오고 11시가 나옵니다. 성경에서의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지금 우리가 그 보고 있는 시간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는 더하기 6을 하면 9시를 얘기하고요. 6시는 더하기 6을 하면 12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9시는 3시, 제 11시는 오후 5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시는 그 교부들의 경우에는 이른 아침은 아담으로, 그 다음에 3시는 노아, 그 다음에 6시는 아브라함, 9시는 모세와 다윗, 그 다음에 제 11시는 이방인으로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어찌됐든 그 교부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은 이른 아침에 3시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에게 넘어온 이 이방의 역사까지 그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를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시간 안에 갇혀 있으니까 이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우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일을 우리는 포도원으로 초대를 받은 것이죠. 포도원으로 초대받아서 성경에서 아까도 우리 저희 박 지사님 질문했습니다만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죠. 그죠? 포도원의 비유가 많고 포도원에서 우리가 일을 대고 극상품의 포도에 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결국 우리는 들포도주, 그 신포도주를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신포도주의 열매를 맺게 돼서 믿음 없음을 결국은 신포도주에 적신 해면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께 우리가 먹이는 이렇게 참담함을 이렇게 내는 것이죠. 우리의 그 신앙의 상태들은 이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으로 초대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으로의 초대가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요. 우리가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아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남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실족을 하는 것이죠. 늦게 온 제 11시에 온 사람은 한 일도 별로 없는데 그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 사실 성경에서 또 그런 주제는 또 여러 군데가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것이죠. 내 범죄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렸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그 달리신 모습에서
저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같이 옆에 달려 있으면서 보면서 고백함으로 이제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로다라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아까 탕자의 비유 사건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서 하나 더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가 불못으로부터의 구원만이 구원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우리 이 공동체는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통상 구원할 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불못으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불못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초보적인 것이다. 불못으로부터의 구원은 믿는 사람에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그로부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러낼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일단 우리는 구원으로의 초대가 됐고, 구원으로의 초대는 불못으로부터의 구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그다음에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육신적인 모습들, 이 사륵스의 모습으로부터 다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삶의 과정은 도외시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내가 불못에서부터 구원받냐 안 구원받냐라는 것은 너무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은혜 중에 아주 작은 것에 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너무나 풍성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곳에서 느껴지는 은혜가 너무 큰 것인데 그 큰 은혜를 정말로 조금밖에 맛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단지 불못으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풍성한 은혜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개념을 제가 지난번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진정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살 때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듯이,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불못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13장 17절에서 나오죠. 13장 17절에 마태복음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구원의 개념을 그렇게 좁게 불못으로부터의 구원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이 믿음의 선진들과 의인들이 우리를 부러워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그런 품꾼들의 비유에서 그거를 함께 적용해 보면 포도원의 품꾼에서 제3시에 초대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이미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를 아주 이른 시간부터 함께 누렸던 사람,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서 누려지는 그 풍성함을 이 삼시에 초대된 사람은 미처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 사람이 받아간 것이 그것만 그냥 억울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 같이 봅시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항상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죠? 그런데 그 탕자는 어떻습니까? 가서 굶어 죽을 지경까지 밑바닥 인생을 계속해서 내려가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더 은혜롭고 어떤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냐고요. 맏아들이죠. 그 부모의 은혜를 항상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의 소중함을 몰랐던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른 아침에 초대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약속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른 아침에 초대되기를 서로 더 원해야 되는 것이죠.
아, 이게 얄팍하게 그래 나도 제 11시에 초대돼서 5시 이제 1시간 땡 남겨놓고 초대돼 갖고 그때 가서 구원만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이 얄팍한 생각에서 우리는 획기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우리가 이 푸스케의 삶을 살 때, 이 육신의 삶을 살 때도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회를 받는 삶도 너무 귀하지만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에게 느려지는 풍성한 삶도 너무 귀한 것이다를 이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에서 우리가 또 한번 느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0장 15절에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우리 토기장의 비유에서 나와 있지만 토기 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그 창조에 그 하나님의 주권마저도 감히 우리가 침범하는 참담함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또 들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가끔 대화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아주 정말 이렇게 구원받으면 못될 만큼 아주 못된 짓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어서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고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끝까지 그렇게 착하게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고 살아갔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라면 나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나는 안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내가 너희를 구원시키는 조건에 대한 부분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극단적으로 비유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보려면 과목이 국어, 영어, 사회, 윤리 이렇게 과목을 정해놨어요.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 공부를 안 해놓고 자기 딴에 엉뚱하게 무슨 법 과목을 공부한다든가 아니면 물리 과목을 공부한다든가 이런 걸 공부해놓고 아니 왜 이 시험을 내주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선포를 해놓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 것을 하고서 도덕적인 행위를 하고서 나에게 왜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것이 토기장이가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없는 사람이 반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자기 뜻대로 자기가 구원의 방법을 설정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 얘기한 신념이라는 거죠. 그건 자기의 신념인 것이지 성경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념을 갖는 건 좋은데 그 신념으로 믿음에 이를 수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가 얘기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럴 때 이제 가장 효과적인 설명이 바로 그 노아의 방주와 출애굽 사건의 그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피 바르는 사건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시각이 너네가 너희 생각대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적인 거거든요. 내가 홍수로 심판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방주를 지라고 하는데 방주 안 짓고 있다가 매 놀고 있다가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홍수 심판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지 않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지 않고서 나중에 방주에 심판할 때 홍수를 들이닥치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물로 심판하십니까? 라고 그때 대해서 반문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가 물로 심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른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떠함과는 상관없다는 거죠. 좌우문설주의 인방에 피를 발라
바르는 사람은 심판에서 넘어가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서 심판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은 뭐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피 때문에. 피를 보고 심판이 유월한 거죠. 그래서 유월절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심판에서 면제된 원인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 피 때문에. 피 때문이지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구원에 이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무슨 뭐 피를 바른다고 해서 그게 심판에서 면제되겠어라고 해서 오히려 거기다가 무슨 이 심판이 못 오게 부적을 잔뜩 붙여놨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심판이 면제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 적어도 이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방식대로 설명하는 방식을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 마음대로 풀다가 스스로 이 멸망에 이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고묘한 신비가 우리가 다 인간의 머리로서 그 크신 분을 인간의 머리로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담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범위까지만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범위를 넘어서 우리가 너무 오지랖을 떨고 생각하다가는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비유를 봤고요.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해서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다시 이 세 번째로 이르시는 것은 예루살렘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예루살렘에 21장부터 입성을 하는데 입성 직전에 마지막에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 또 유심히 봐야 되는 성경 구절이 18절에 넘겨짐에라는 수동태를 유념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넘겨진다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이미 계획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짐에라는 수동태에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과 이루어지심이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그 수순에 따라 가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깊이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탄이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사탄이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런 질문도 되게 재밌죠. 어린이 성경학교에서도 막 나오고 이러는 건데 못 받습니다. 사탄이 회개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구속을 통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속을 통한 구원이라 하면 뭐냐면 구속이라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는 것을 통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빚이 갚아지지 않고서는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는 약속을 성취를 해야만 그 약속을 성취해야만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냥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의 성취, 그것을 빚을 갚음으로 인한 구속을 통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회개를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탄의 빚을 갚아준 적이 없기 때문에 회개한다고 구원에 이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또 하나의 구원론에 있어서의 착각은 뭐냐면 회개라는 우리의 행위에 구원이 미친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적인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 차원에 있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함으로라는 단어는 회개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느냐라는 그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 차원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탄이 회개를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결론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으로도 우리의 행위 차원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할 때,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의로에서 어떤 자기적인 측면, 행위적인 측면이 싹 벗어나서 믿음을 통한 구원이 어떻게 보면 훨씬 정확한 표현, 믿음을 통한 구원이에요. 믿음을 통한 구원. 그 믿음도 결국은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은. 그거를 우리가 놓치는 순간 이단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처음과 끝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처음과 마침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온 지구가, 이 모든 지구든 이 창조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봐서 그 천상회의라는 걸 한다는 건, 천상회의.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회의를 하는 것, 천상회의를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온 창조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일이. 그래서 그 약속, 그 예정하심과 구원하심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창조가 만들어진 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성자께서 오셨는데, 우리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벗어나서 생각을 못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이 세 분 하나님,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한 하나님이지만 이 위격에서 다른 이 성자, 성부, 성령의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의 개념을 떠나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따져 보면 시간으로 개념으로 보면 이제 이게 시간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 일이 있었고, 이 일에 따라서 예정하심에 따라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 얘기하는 18절에 넘겨지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어머니의 요구,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의 큰 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제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는 너희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지난번 제가 다 그 의미에 대해 풀어 드렸고요. 우리가 천국에서의 개념은 이 땅에서의 개념의 모든 것을 뒤집어 보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의 삶으로 살 때는 천국에서 큰 자의 삶이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면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천국에서는 가장 높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모든 것이 순서가 뒤집혀져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뭐 쉽게 이해하면 할 수 있고 28절에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단체톡에 올려놨듯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에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인자가 온 것에 대한 목적인 것이죠.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섬기러 얼마나 감사한 구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섬겨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섬겨 보려고 하다 늘 실족한다는 거죠.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언약 안에서 성경을 이해를 하면 늘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새 언약 아래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해야만 그러야만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옛 언약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이게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맨날 그 신천지에서 맨날 하는 게 정말 뭐 입에 단내 나도록 그렇게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그 옛 언약 아래서의 이 말씀이 선포되면 이게 다 율법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새 언약 아래서는 그 일들을 다 주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은 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예전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 그럴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거 해줬을 때 맛있는 거 먹는 모습으로 볼 때 부모가 훨씬 더 행복하듯이 자녀가 나가갖고 맨날 땀 삐질삐질 흘리고 가서 뭐 노가다 뛰어가지고 돈 벌어오는 게 부모 입장에서 좋겠어요? 그런 것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면서 이게 얼마나 이게 복음이죠. 어떤 게 복음입니까? 이런 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시는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 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심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외침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섬기려고 맨날 노력하고 율법 안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장 30절에 이 고백을 늘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를 해야 되느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늘 우리는 실로 주가 우리한테 함께하지 않으면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고, 그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누리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우리가 이런 외침을 외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것은 비단 맹인만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외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맹인이고 우리가 귀머거린 거죠. 그래서 이 맹인의 외침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맹인의 외침은 우리도 올바른 복음을 전달받지 못하는 우리들은 늘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늘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늘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 우리는 늘 주의 긍휼함을 늘 구해야 되는 것이죠.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참 무리가 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침으로 결국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우리 박 지사님 따님을 위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얘기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결국은 이 따님의 눈을 만져줘서 결국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네가 뭐를 원하느냐? 나의 딸이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딸이 무엇이 복음인지를 알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딸이 미혹에 거쳐서 이제는 주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가 불쌍히 여겨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돼요. 곧 보게 되어 예수가 만지시는 순간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영적 안에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 저도 이제 신천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살았지만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이 있고 이 역사가 나에게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내오는 이 순간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로서 지금 우리의 모든 형편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입성은 우리가 한 10분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예루살렘,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이 자, 이게 성경으로 한번 혹시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십시오. 이게 21장이 일요일 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일요일 날입니다. 21장이 일요일이고요. 21장 18절부터가 거기 보면 이른 아침에 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그러니까 21장의 시작은 일요일 날 시작을 해서 21장 18절이 이른 아침에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이 쭉 굉장히 가는데 여기선 화요일이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화요일이 나타나지 않고 다시 26장이 수요일부터예요. 이게 수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26장 17절부터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부터 이제 긴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목요일 26장 17절부터 목요일 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금요일이죠, 그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게 일요일이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까지 보시고 목요일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부분 그 부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금요일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게 일요일 이렇게 해서 시간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요. 이제 예루살렘 입성 일요일 날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일요일 날.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을 일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요게 이제 오늘 이제 요 나눠드렸던 책의 50페이지를 같이 보시면요. 50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이 부분이 아까 제가 했다는 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자 마가복음에서 보시면 이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재를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라고 제가 샘플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절에 가면 이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로 들어가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고 이쪽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마태는 마가의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거를 나귀와 나귀 새끼로 바꿨을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 의문이 바로 이제
그 21장 4절 5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가 마가복음은 횡하죠. 마가복음 횡하인데 이 부분을 마태가 첨가를 했다는 겁니다. 첨가를 한 것은 뭐냐면 이게 스가랴 9장 9절의 인용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입성할 때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거다라고 예언을 해놓은 것을 성취를 시키려다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실제로 나귀를 탔는지 나귀 새끼를 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스가랴 9장 9절의 인용을 성취시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포뮬러 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포뮬러 코테이션이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는 있는데 마태가 탈락시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 마가의 4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라고 것을 생략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태가 지금 야 너희 가가지고 있잖아 이거 저기 주께서 쓰신다라고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낸다라는 것으로 심플하게 요약을 한 것을 이것은 그때의 상황까지를 마가가 다 풀어놓은 거예요. 가서 현재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가서 보니까 실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가 거기 가서 있네. 그리고 가서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야.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제서 이제 우리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께서 쓰신다 하라라고 하니까 허락한다라는 게 그 밑에 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마태는 반복되는 느낌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생략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생략해서 표현을 했고요. 네, 그 부분까지 보시면 좋겠고, 그 본문에서는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8절에 무리의 대다수가 나오잖아요. 무리의 대다수가 나오고 9절에 보면 또 무리가 또 나옵니다. 이 무리는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예요. 그런데 10절에 나오는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온 성이 소동하여 할 때 이 온 성에 있는 사람들과 이 무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는 앞에 8절 9절에 나오는 이 무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인 것이고 10절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뭐 한대요? 소동한다는 거죠. 소동한다는 이 의미는 지진이 일어나서 두려움에 떤다는 얘기예요. 소동하여 이르되 물어보는 겁니다. 그 무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군데 이렇게 니네가 따라다니면서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어보니까 이제 무리가 그 누구한테 이르는 거예요? 그 온 성에 있는 사람에게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조차도 예수가 누군지를 아직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예수니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 선지자 예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 무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단지 예수가 기적을 행하니까 저분은 선지자구나라고 해서 따라오는 그런 정도의 사람인 것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자, 이게 이제 그 이제 뒷장을 넘기시죠. 아까 그 저기에 문장에 뒷장을 넘기셔. 자, 이게 이걸 보시면 자, 이 구조는 지금부터 이제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구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은 입성을 하고요. 입성 바로 당일날 지금 보면 예수께서 입성하시자마자 바로 성전에 들어가시잖아요. 성전 입성을 합니다. 성전 입성을 하는데 마가복음은요. 바로 입성하고 바로 성전 입성을 해요. 근데 마가복음을 이제 요거 말고 마가복음을 한번 펴 보시죠.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펴 보시죠. 자,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11장 1절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이게 지금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1장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언제 들어가시냐면 12절에 보면 이튿날 나오죠. 이튿날.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튿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이튿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15절에 성전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라고 해서 성전에 언제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밑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라고 해서 예루살렘 입성 이튿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입성 이게 이제 마태예요. 마태 입성 성전 입성 그다음에 무화과 나무 저주 그다음에 무화과 나무 마름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가는 입성 그다음에 무화과 나무 저주 성전 숙정 무화과 나무 마름 이런 구조로 돼 있어. 이 두 개가 벌어져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 비틀어지는 이 저주와 마름 사건이 마태는 이어졌고 요거는 두 개가 벌어지는 이 사이에 성전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태는 성전 입성 후에 바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때는 이 마가는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 나무 마름 사이에 성전을 딱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넣냐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마가복음은 이 무화과 나무 저주를 성전의 저주로 보는 거예요. 성전의 저주. 성전의 영원한 저주로 봐서 이 성전이 무화과 나무 마름과 함께 성전이 이제는 완전 파괴되고 성전이 쓸모없이 돼버린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무화과 나무 저주와 마름은 뒷부분으로 놓고 성전에 입성을 하셔서 성전에 입성하신 다음에 치유를 하십니다. 치유. 이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 치유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볼 텐데. 그래서 마태의 의도는 뭐냐면 입성하셔서 성전이 타락했잖아요. 이 타락한 성전을 저주도 하셨지만 타락한 성전을 치유하는 곳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유대 공동체에 있어서의 성전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마태의 시각은. 이 성전은 결국은 고침받아서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고 마가는 무화과 나무 저주에서 이제는 성전도 같이 저주받아서 말라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초점이 훨씬 더 맞춰져 있는 겁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그 구조를 나중에 이제 요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자, 마가복음으로 지금 마가복음 펴 있나요? 네, 마가복음에서 그럼 구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마가복음에서 보면 11장에서 들어가세요. 네. 11장에서 들어가시죠. 그 다음에 이튿날
이튿날 13절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13장 13절 11장 13절 14절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끝나고 나서 20절부터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거는 마태의 구조하고 다릅니다. 지금 이제 이 구조를 이렇게 간단히 보시고 마태로 넘어오겠습니다. 마태는 바로 이제 입성하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 그러니까 요 단락단락을 보면 마가와 마태가 다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보면 마가와 마태가 같잖아요. 근데 그걸 문맥안에서 보면 의미가 엄청 다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성전 깨끗하게 하는 내용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구조를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여기 고쳐주시잖아요. 지금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고쳐주는 회복의 사건을 여기다 마태는 마가에는 없어요. 그 부분이. 자, 대조표를 볼까요? 대조표를 보시면 51쪽에 보면 21장 14절 옆에가 횡하죠. 마가복음. 예, 그러니까 요거는 마태가 삽입한 거라는 거죠. 마태가 21장 14절을 마태가 삽입한 거예요. 옆에 마가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삽입한 거고 그 밑에 15절 그 16절도 마태가 다 삽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에서 지금부터 이제 마태가 삽입하는 건데요. 15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받는 그 구절을 마태는 삽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성전을 결국은 치유와 회복으로 해서 이 성전에서 다시 울려 퍼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마가에는 없어졌죠. 마가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화과 나무 저주와 마름 사건 가운데 성전을 저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기 때문에 이 말을 마태는 따로 삽입하고 마가는 이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 마름. 자,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날짜가 바뀐 거예요. 이제 월요일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새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요게 이제 요 뒷장으로 이제 내주신 그거 뒷장으로 이제 무화과 나무 저주를 이제 합니다. 52페이지 가면 52페이지에 무화과 나무 저주에 보면 특이한 게 하나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3절 끝에 14절 바로 앞에 보면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라는 마가의 말을 마태가 그 부분을 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이 횡하죠? 그 부분을 왜 뺐냐면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 안 맺는 게 자연적으로 보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근데 마가는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그 말이 이제 큐 문서로부터 온 것 같은데 그 문서가 그 말을 그대로 넣었는데 마태가 봤을 때는 이게 비상식적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 안 맺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의도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였다. 라는 것이
마태에 있어서는 비상식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이 말을 의도적으로 빼고 그냥 무화과나무 때가 아닌 게 아니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무화과나무가 저주하니까 곧 말라버린 거를 단순히 예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 것에 더해진 하나의 더 기적 사건이라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 비틀어져. 좀 있으면 이제 제가 그 성경을 읽을 텐데 마태의 의도는 바로 그거예요. 근데 마가는 여기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마가는 이것은 비유의 말씀으로 결국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화과나무의 여태까지의 그 믿음의 그 족속들로 예수를 섬겨야 되고 많은 특권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배반하는 역사를 써왔다는 거죠. 그 배반을 써온 역사가 이 무화과나무로 비유돼서 무화과나무의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저주, 성전에 대한 저주로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마가는 단지 무화과나무가 왜 말랐냐라고 이상히 여기는 것이 하나의 기적 사건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예언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비유로 그 말씀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저주의 사건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그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에 한정돼서 이해되어야만 옳은 해석이지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이 무화과나무 비유 사건을 보게 되면 본문을 벗어난 해석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비유 사건은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 마태복음은 저희가 보는 바와 같이 단순히 그냥 하나의 기적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가서 본문을 이해할게요. 자, 이른 아침에 성에 들어가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가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없는 걸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야 무화과나무를 내가 저주한다고 말라 비틀어지는 것들을 이게 이상히 여기는 제자들의 질문을 받아서 야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이러한 것을 기적적으로 너희들이 보는 것을 체험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냥 믿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 기적의 하나의 예를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과는 이 의미가 사뭇 다르다. 그래서 너희가 진실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여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이 무화과나무에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무화과나무에서 된 이런 일뿐 아니라 다른 일도 너희들이 기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나무 사건의 그 저주와 마름 사건의 그 구조는 이렇게 두 개가 마가는 샌드위치 구조를 활용함으로써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하나의 기적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칠세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한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다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이르리라.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자, 세례 요한이 배도했나 안 했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세례 요한이 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예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지 누구 평가가 더 중요하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4장에서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평가하는지 볼게요. 25절.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여기서 그를은 요한이죠, 어찌하여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받을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서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대답을 안 하고 있대. 예수께 안 하면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왜냐하면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도 못 가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절을 건너뛰고 32절에 예수님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가, 요한이 뭘로 왔대요? 배도자로 왔대요? 배도자로 온 게 아니라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의의 도로 온 아주 위대한 인물인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어디에 배도자인 것인가요? 28절 보면 저희가 생략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는 가서 똑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맏아들은 누구를 예표하나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먼저 첫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은 아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맏아들이 처음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율법을 받아서 이 율법을 이제는 우리 그 구약에 보면 우리가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배반하는 역사를 받아온 게 그게 바로 맏아들이고요.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로 표상되는 이방인들,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이 둘째 아들이죠. 예수를 몰랐다가 실수이다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33절 포도원의 농부비유. 포도원의 품꾼 비유는 아까 본 것이고요. 포도원의 농부 비유와는 또 다른 거죠. 이거는 포도원의 농부 비유입니다. 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자, 처음에 누구를 보내요? 자기 종들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두 번째는 누굴 보냅니까?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후에 누구를 보내요?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니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니라. 자, 포도원의 농부들의 비유에서 우리가 몇 가지 봐야 될 것은 최종적으로 보내는 건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자, 아들 이후에 또다시 종을 보내나요?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의 모든 이단들의 구조는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로 인해서 모든 구원의 끝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종을 보낸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이게 포도원의 농부 비유는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자가 아들이었음을 암시해 주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상속받고자.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이 고난 받는 것을 이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나니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고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거대한 성 예루살렘으로 서로 건물이 되어서 서로 건물마다 연결돼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지는데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 이 예수가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는 거대한 성 예루살렘을 서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고 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어제 혹시 그 올렸던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아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고 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에베소서 2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금식을 했더니 정신이 혼미한 것 같네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공교회가 서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버린 돌이 이 건축가들이 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 그 모퉁이 돌을 기반 삼아서 우리가 거대한 성 예루살렘에 연합돼서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22절 혹시나 이건 제가 그냥 표시만 해드릴 텐데요.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세요.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라는 게 이사야 8장 14절에서 15장 말씀하고 연결된 거고요. 중요한 건 아니어서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 적어두시고 보실 분은 보시고요. 44절이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과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혼인잔치의 비유. 자, 혼인잔치의 비유. 이것도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자,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이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들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자,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어려운 성경 말씀이고 해석도 분분하고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관련해서 또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건데 제가 이제 보편적인 성경의 해석으로 가장 많이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으로 이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 자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우리가 누구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거룩한 신부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죠. 11장 2절인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중매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를 합니다.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자, 여기서 청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을 먼저 청했어요. 유대인들을 청했는데 혼인잔치에 오라 하는데 오기 싫어하고 다른 종을 또 보냈는데 청한 사람들이 이르되 오찬을 준비하고 다른 종을 보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자, 우리의 혼인잔치에는 모든 걸 다 갖추었고 그냥 오라는 겁니다. 그냥 오라고 초대받았어요.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있다는 겁니다. 갖추되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거늘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청한 사람. 처음에 청한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청하였는데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하러 남은 자는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잖아요. 누가? 유대인들이 잡아 죽였잖아요. 잡아 죽였거늘 이에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이스라엘이 70년에 멸망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진멸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복속이 됐죠. 로마 군대.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청한 사람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로 청하여 오라 하되. 자, 이스라엘의 거역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넓혀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이제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청합을 합니다. 청합을 해서 혼인잔치에 왔는데 임금이 보니 들어올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여자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해서 이들을 손발을 묶어서 내쫓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예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예복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넘어가면 볼 수 있을 거예요. (3장 27절) 306쪽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자, 우리는 11절에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해서 쫓겨난 자가 있는데 이 예복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옷 입었지 않았는지. 우리가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예복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와 합하여 우리가 연합할 때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것이 이제 가장 보편적인 받아들여지는 공교회적인 해석입니다. 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22장 4절에 모든 것이 천국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옷 입혀. 어떻게? 우리가 연합함으로. 어떻게 연합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여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보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참 뭐가 놀라운지를 저는 처음에도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시험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세금을 누구한테 바치는 게 맞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동전을 갖고 오면 그 동전에 보시면 그 얘들이 갖고 있는 그 로마 돈에는 그 로마의 황제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 동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게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는 거 동전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동전에 있는 형상이 이게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형상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돈은 가이사 거니까 가이사한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라는 의미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동전은 버려야 할 것들인 거예요. 버려야 할 것. 왜냐하면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 있고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할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드릴 것은 이렇게 가이사의 그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순결함으로 하나님께 바쳐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두 가지 올무를 내건지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바치지 않을 거라고 하면 바로 그 자체로 예수님은 반역죄를 해서 그 자리에서 목을 쳐서 죽여버리는 건데 그 올무에서 벗어나시는 대답을 하신 거죠. 근데 만약에 야 이걸 가이사에게 바쳐라라고 하면 이분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분의 존재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두 양쪽을 이쪽으로 가도 죽고 이쪽으로 가도 죽는 질문을 던진 건데 거기서 이쪽으로 가도 살고 이쪽으로 가도 사는 대답을 하셔서 놀랍게 여겼다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이 조금씩 그래도 이게 좀 어려운 것들을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셨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질문의 의도도 그런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는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부활하면 그 여자는 도대체 누가 데리고 사는 거야?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에서 얘기를 예수님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자, 이건 또 왜 놀랐는지 나도 처음에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자, 보면 부활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데, 우리가 만약에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에 있는 7장의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인데,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이전에는 다 죽은 인물들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단 말이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들은 죽어 있지만 이미 영원한 생명의 언약으로 부활한 사람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영적인 세계 안에서 살아있고 부활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너희 스스로도 이미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은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여기서 살아있는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느냐라고 할 때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스스로도 늘 살아있고 부활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으니까 무리가 그 가르침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여기 한 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계속 시험하는 거죠. 예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이 말씀도 그냥 설명 없이 좀 들으면 좀 어렵죠. 34절에 자, 우리에게 큰 계명이 있는데 예수께 사두개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율법사가 예수에게 시험하여 묻되 율법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인데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하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내 이웃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계명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율법이 613가지인데 613가지의 결론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이제 새 언약 아래서 우리에게 준 큰 계명.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모든 것 안에 이 율법은 우리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이 사랑이라는 것을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라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사랑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너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은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가 소유함으로 이 사랑을 하나님이 이루겠다라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새 언약을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겠다라는 것도 이 마음도 내가 이룰 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계속 기도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죠.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으니 제가 주를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면 그 마음도 주시고 그 힘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이루시는 일도 누가 하시는 일이신가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육신의 수고를 쉬고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고, 자 41절 이거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제 역으로 거꾸로 물어봅니다. 이제 여태까지 공격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지요. 이르되 그러면 다윗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했느냐? 자, 이게 어디냐면 우리가 시편을 직접 가서 봐야 돼요. 시편 110편 1장. 시편의 110편 1장. 자, 예수님은 육신으로 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후손인데 내 후손으로 올 그 예수를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10편,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110편의 886쪽 110편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여호와와 내 주는 다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라고 할 때 이 구약에서의 이 유대인들의 시각의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이 내 주 다윗이 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주께 말씀하시되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이 말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가 나오고 또 오른쪽에 계신 주가 나옵니다. 자, 이 앞에 주와 뒤에 주는 다른 주죠. 자, 앞에 있는 주는 성부 하나님, 뒤에 나오는 주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다 이 사람들 다 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인용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할 때 앞에 주는 여호와, 뒤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를 얘기할 때 어찌 다윗의 후손인데 이 다윗이 자기 후손을 가리켜 내 주라 하느냐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스스로를 내가 예수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예수님은 실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셔서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함을 계획하기 위해서 오셨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면서 내 주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주라 고백하는 것은 나의 여호와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이렇게 실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고백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성경 구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8장 56절. 자, 53절부터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예수가 50도 안 됐는데 50세도 못 되었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로 치려하거늘 이 신성모독을 그들이 돌로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그들이 돌로 치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성모독한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자기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여기 물어보잖아. 53절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보고 23장부터 24장하고 이제 곧 마태복음도 이제 끝나가네요. 예수님이 뒷부분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했던 그 내용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우리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